향기로운 기름을 붓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찬양팀 세 가정이 오늘 동시에 예배 참석을 못하니 이쪽 자리가 휑하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 한 구석도 이렇게 구멍이 뚫린 것 같아요. 우리 한 가정 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귀한지 목회자로서 늘 여러분 한 가정 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세 가정이 한꺼번에 교회를 못 나오게 되는 이런 일들이 없기를 소망하면서 더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요, 제가 요한복음을 차례차례 한 장 한 장 전하는 말씀 가운데 지난주에 우리가 만났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서 제가 시 한 편을 소개하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고 좋아하시는 윤동주 시인님이 쓰신 십자가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쫓아오던 햇볕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가 또렷하게 잘 보인다면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십자가, 윤동주.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드리겠습니다. 아멘. 제가 이 시를 마치 국어 선생처럼 한번 이 시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라는 제목이 달렸는데요. 이 십자가는 시인 윤동주 선생님이 항상 바라보던 겁니다. 여러분도 다 잘 아시겠지만 당시에는 교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요즘처럼 어디나 교회가 있을 때에는 우리가 늘 그 십자가를 볼 수 있지만 윤동주 시인님은 이 땅에 잘 보이지 않는 십자가, 그러나 항상 그 마음속에 바라보고 있는 십자가, 그래서 그는 눈을 감아도 십자가, 또 평온할 때도 십자가, 고문과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십자가만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마음에 그리고 살아갔던 분입니다. 이 십자가라는 제목을 보면 시인은 항상 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산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여러분, 이 햇볕은요, 이 햇볕이라는 단어 안에는 이 시인이 늘 간절히 바라던 희망, 조국의 광복,
이런 의미를 담고 있겠습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늘 바라고 소망하고 또 그렇게 원하는 그 소망이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지금 걸렸습니다라는 이 표현은요, 이 시인이 바라고 바라던 햇빛을 따라서 가고 있는데 그 햇볕이 지금 십자가, 교회당 위에 그 십자가 바로 그 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시간이 지나면 해가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십자가 위에 걸려있는 그 해는 언젠가는 그 십자가 위를 벗어나서 다른 곳에 떠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시인이 느끼는 지금 내가 소망하고 바라던 것이 걸려있는, 그래서 걸려서 어디도 꼼짝달싹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저기 보이지만, 그러나 그 희망, 저 첨탑 높은 곳, 아슬아슬한 곳까지 내가 올라갈 수 없기에 어쩌면 이 시인은 암담함을 느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그래서 여기에 이 저렇게도 높은데라는 표현은 내가 바라는 것은 있지만 그것이 저 멀리에 있고 또 그 첨탑이 너무 뾰족하고 내가 그 어떤 도구도 없이 올라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는 거예요. 저렇게도 높은데 라는 이 표현 속에서 내가 바라는 것이 이 현실 속에서는 얼마나 어렵게 느껴지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없다는 말입니다. 올라갈 수 없기에 그가 느끼는 좌절과 마음의 고통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이 시어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그래서 이 종소리는 무엇일까요? 딸랑딸랑 어디서 들려올 법한 희망의 소리, 그리고 정말 봄이 왔다는, 혹은 원하고 바라는 손님이 오고 있다는 이런 좋은 징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런 종소리. 그러나 그 종소리도 이제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아서 더 암울하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시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밖에서, 외부에서 어떤 종소리도 들리지 않으니 그냥 내가 휘파람이라도 불어서 소리를 내볼까 하고 휘파람을 부는데 마땅히 어디 정처도 없어서 이리저리 서성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죠.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라는 이 표현 속에서 바라고 원하는 조국의 독립, 그러나 오지 않는 이 독립, 그래도 그것을 바라기에 내가 휘파람이라도 불고 있으나 그러나 정처 없이 떠돌기에 내가 그 어떤 조국을 위해서 그 무엇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그 소극적인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는 바로 그 모습이 아닐까요?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극복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시인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시를 보면 이렇게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그가 맡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이 있으나 지금 그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주목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괴로웠던, 그리고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해요. 괴로웠던이라는 말과 행복한이라는 말은 거리가 아주 먼 단어입니다. 정반대입니다. 이런 모순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시인은 발견해요. 왜 괴로울까요? 그 모든 고난과 또 어려움들을 친히 다 어깨에 짊어지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분이기에 그 모든 고통 속에 있는 괴로운 분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떻게 해서 그가 행복할까요? 내가 지금 이 십자가를 지고 있으나 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려서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고 그들을 구원하게 될 터이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십자가에 달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인류를 구원했다는 그 기쁨과 행복이 터져 나오는 그런 역설적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시인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희생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죠. 나의 작은 희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조그마한 희생이 있다면 그 희생으로 우리 조국의 광복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도 그 십자가를 따를 수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자그마한 희생으로도 내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우리 조국의 독립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작은 희망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모가지를 들이우고, 여기서 이 모가지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죽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 내가 죽기로 각오했어.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희생이라면, 그것으로 조국이 광복될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라고 앞에서 얘기했지만 지금 여기서는 완전히 결연한 의지로 고백합니다. 내가 혹시 죽게 되더라도, 내가 죽어서 피를 흘린다면, 그래서라도 우리 조국이 해방을 얻을 수 있다면 내가 오늘 여기서 꽃처럼 붉은 피를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시인 윤동주는 일본에서 감옥에 갇혀 여러 가지 생체 실험을 당한 후에 해방을 맞기 바로 직전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 이 시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여러분들은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함께 본문 말씀을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 속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다시 살아난 나사로와 그 가족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예수님을 그 집에서 대접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들은 나사로의 여동생 누이 마리아가 조용히 자기 집에 있던 값비싼 향유 나드 한 근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 발 위에 붓고 그리고 자기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모두가 다 놀랐겠죠. 다 당황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이 마리아의 행동을 담담하게 다 지켜보시고 당하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곁에 있던 가롯 유다가 그 광경을 보고 화가 나서 마리아를 나무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요?
이렇게 값싼 거를 왜 이렇게 낭비를 합니까? 하고 막 야단을 쳐요. 이게 도대체 얼마나 비싼 건지 여러분들은 아마 감을 못 잡을 텐데 가룟 유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이거를 쏟을 바에야 나가서 300데나리온에 주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마리아를 나무래요. 300데나리온. 성경에 보면 1데나리온은요, 성인 남자가 하루 일해서 버는 일당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도대체 얼마인가요? 성인 남자가 1년 동안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쉬고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 되는 겁니다. 쉽게 하루 일당을 100불이라고 친다면 300데나리온은 얼마가 될까요? 3만 불쯤 되겠지요. 마리아는 3만 불쯤 되는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 다 붓고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겁니다. 이 마리아의 행동에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도대체 왜 그랬답니까? 저는 오늘 그것을 좀 더 깊이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지금 이 베다니가 어떤 곳인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어요. 지금 나사로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이 함께 있는 이 베다니는요,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약 2마일가량 떨어진 곳에 있어요. 그냥 직선으로 2마일이 아니라 예루살렘 시온성과 이 감람산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골짜기 밑으로 한번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오는 요 거리가 2마일쯤 돼요. 제가 걸어보았더니 한 15분 정도에서 20분 정도 걸리는 제 걸음으로. 그런데 이 베다니는 어떤 동네냐면 이 사진을 보면 이 베다니, 감람산, 베다니가 있는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는 광경입니다. 딱 요 정도 거리예요. 근데 이 베다니 동네는요, 참 희귀한 광경이 있습니다. 어떤 광경이냐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이 경사면이 다 묘지예요. 무덤이에요. 예루살렘이 있고 골짜기를 건넌 맞은편은 모두 다 묘지이고 그리고 그 꼭대기가 베다니 감람산 정상입니다. 왜 여기 이렇게 묘지가 많을까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죽으면 예루살렘 성 바로 옆에 묻히는 게 가장 큰 소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는 예루살렘과 가장 가까이 묻혀야 나중에 세상 심판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부활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부자란 부자들은 어떤 돈을 내서라도 내가 죽으면 묻힐 예루살렘 바로 옆에 이 묘지 자리를 사려고 애를 쓰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곳에 나사로가 살았고 그 누이 동생들이 있었으며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그곳에 함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향유 옥합은 도대체 뭘까요? 약 3만 불 되는 값어치의 향유 옥합 한 나들을 깨뜨렸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당시에서는 이 향기 나는 향기로운 값비싼 기름을 어디다 썼냐면 첫째, 여자들의 미용용품으로 썼습니다. 머리를 감은 다음에 그 향유를 발라서 머리에다 바르고 빗질을 하면 향기가 나는 거예요. 요즘 여성들 가까이 가면 화장품 냄새 나잖아요. 바로 그 향기로운 냄새가 나도록 머리를 감고 그 머리에 바르는 기름으로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주 여성들에게는 귀하고 값진 것이 되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치료약으로 썼습니다. 사람들이 어디에 베이거나 혹은 어디 곪거나 염증이 나거나 하면 이 기름을 가져다가 바르는 겁니다. 상처에 이 기름을 바르면 시간이 지나면 그 상처가 잘 아물어요. 그리고 종기가 나고 염증이 난 그곳에 이 기름을 바르면 시간이 지나면 그 염증과 종기가 싹 사라져서 깨끗하게 낫는 겁니다. 그러니 집집마다 이 값비싼 향유를 비상약으로, 치료약으로 귀중하게 보관했겠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이 값비싼 향유는 공동묘지가 가득했던 그 베다니, 그 마을, 올리브 나무가 가득했던 그 감람산 마을에 이 집에 마리아가 이토록 값비싼 향유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값비싼 향유를 장례 지낼 때 시체를 관에 넣을 때 넣기 전에 깨끗이 이 기름을 발라서 옷을 입히고 관에 넣었습니다. 그러니 이 향유는요, 장례할 때 매우 중요한 용품이었겠죠. 그리고 마리아는 이것을 왜 그렇게 많이 갖고 있었을까요? 바로 전국에서 예루살렘 옆에 묻히고 싶어서 장사 지내러 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나들을 팔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왜 느닷없이 3만 불이나 되는, 3천만 원이나 되는 이 값진 향유를 단 한 번에 깨뜨려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로 닦는 행위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행동에 모두가 놀라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죽음을 위하여 이렇게 귀한 것을 아낌없이 쏟아 부은 것에 관해서 칭찬하셔요.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은 여러 번 제자들에게 십자가 지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해요. 왜냐하면 다른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이고, 이스라엘이 왕이 되시면 그 옆에서 나도 통치하는 사람으로 행세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계속 예수님은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니 이게 무슨 말이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왕이 되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계속 저런 말씀을 하시지? 아무도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늘 그 발 아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던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서 죽임당하실 어린 양으로 보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마리아는 이게 예수님과 마지막 시간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마리아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로마 병정에게 맞서서 싸울 수 있었을까요?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올라가실 때 마리아가 그것을 대신 들어줄 수 있을까요? 마리아는 그런 상황들이 와도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겠다고 이제 저 예루살렘 성에서 임금으로 왕관을 쓰고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인을 위하여 죄인의 모습으로 또 죽음의 저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했던 마리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죽임당하실 예수 그리스도께
그래서 어쩌면 죽은 후에 필요할지도 모르는 그 나드 향유를, 값비싼 향유를 온전히 다 드리고 싶어 하는 마음을 예수님 앞에 표현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헌신은 무엇일까?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헌신은 무엇일까? 윤동주 시인은 자기가 잘하는 시를 쓰는 것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국에게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자기의 목숨, 꺾어진 꽃에서 흐르는 붉은 피라도 필요하다면 기꺼이 그 모가지를 들이우고 붉은 꽃잎에서 흘러내리는 그 피를 조용히 흘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죽음의 자리에 섰습니다. 마리아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내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들을 다 생각해 보았지만 내가 우리 주님께 나의 사랑과 나의 감사를 보여드릴 수 있는 방법은 비싸게 팔 수 있는 소중한 그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께 온전히 다 내어드리는 것밖에 없다라고 믿고 있었기에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무엇으로 주님께 헌신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밤에 많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먼저 우리 주님을 위한 헌신은 내가 맡은 이 영광교회를 목회하는 일, 이 일에 헌신하는 거겠죠. 그런데 돌이켜보고 생각해보면 제가 너무 부족한 게 많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 무능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통났지만 찬양팀이 없으면 박자를 제대로 못하는 그런 무능한 사람이에요. 또 재산이 많아서 기꺼이 내 재산 중에 일부를 뚝 떼어서 교회를 위하여 헌금할 수 있다면, 그러면 정말 좋겠는데 너무 무능한 겁니다. 능력이 있어서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시오, 우리 영광교회 오시오, 이렇게 전도를 잘할 수 있는 전도의 능력자면 좋겠는데 너무 무능한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보면서 다시 묻습니다.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헌신이 도대체 무엇이냐? 큰 건 모르겠고요. 큰 건 모르겠고, 작은 것이라면, 이런 것이라면 제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원래 정이 많은 사람이고 정의에 굶주린 사람인데, 내게 있는 이 흘러나오는 정을 우리 교인들에게 열심히 나눌 수 있다면, 우리 교인들을 열심히 사랑하려고 애쓴다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나의 헌신이, 저의 헌신이 될 수 있을까요? 묻습니다. 저는 세상 이러저러한 것들에 관심이 많아서 늘 이렇게 알아가고 공부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 내가 알아가고 공부한 것을 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교인들에게 잘 전하려고 애를 쓴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으며 우리에게 어떤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이것을 잘 꼭꼭 씹어서 우리 교인들에게 먹이려고 애를 쓴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여러분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일로, 어떤 최소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헌신하며 섬기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물음에 우리 모두 대답을 갖고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